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사주일간의 기간을 강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나날은 평범한 날일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다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받아들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확실히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적어도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절의 유대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그 시절의 유대인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죠. 바벨론에게 무너졌죠. 그 이후로 포로기에서 돌아오긴 하였으나 계속해서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어쩌면 식민지, 속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강한 스크래치가 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럴수록 그들의 갈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 시절에 그 땅들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로마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 오실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들이 바라보았던, 꿈꿨던, 소망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메시아를 믿지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것.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시절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그들의 갈망과 다르니까요. 그들의 꿈과 다르니까요. 그들의 소망과 다르니까요. 그토록 갈망했던 것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
누가 메시아를 알아보냐? 누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기대와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메시아의 모습을 찾고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찾던 모습이 예수님께 없으니까요. 자기가 바라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게 된 이들, 메시아로 보게 된 이들, 진리가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깨달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마다 잘 사용하는, 또 유용하게 쓰는, 흔히 사용하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다르고 받아들임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나는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책에 보면 그 5개 언어 가운데 어떤 유형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있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5가지 중에 4가지는 고만고만하게 나왔어요. 근데 1가지가 독보적으로 낮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선물이라는 언어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잘 깊게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선물은 선물이지 그것 때문에 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줬네, 저 사람 나 정말 좋아하나 보다, 와 이런 선물 나한테 줬네, 와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나 봐,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념일이나 생일일 때도 이번 생일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뭘 줄까? 우리 애들이 나한테 무슨 선물 줄까? 사실 그런 마음이 저는 없거든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안 줬다고 해서 슬픈 것도 없고 받았다고 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걸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제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선물이 사랑의 언어의 1순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선물의 값이 아니라 선물의 의미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마련하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나에게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물이 1순위인 사람과 선물이 0순위인 사람, 저같이 영적인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떨까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선물을 줬는데 나는 사랑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다른 방식으로 행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지만 서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럴 때 은혜를 받아요. 다 각자 나름의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에 종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언어가 달라져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처럼 이 유대인의 현실들처럼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맞춰야 될 믿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가장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꿈꾸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용한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진심이다,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주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뭐 마리아가 가서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보고 알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자,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과 결혼,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정혼이란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정혼이란 단계라고 했다고 해서 그저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혼을 하면 결혼의 관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란, 보통 1년이란 기간 동안 서로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자는 남성으로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결이었어요. 이 시간을 1년으로 두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정결과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깨지게 되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배신이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외도의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럴 수 있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시절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을 보면 그런 여인은 어떻게 하라? 집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 19절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럼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그 집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돌을 들여 그 여인을 잔혹하게 쳐서 죽였어야 되죠. 그게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방네 소문 좀 냈어야지. 세상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저런 여자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러면 이거 소문 냈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의롭게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저 여인은 저렇게 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덮으려 하는 것일까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드러내기 껄끄러우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었을까? 그의 의로움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다 똑같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이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게 의로운 것입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지자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자, 용서,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품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의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의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죄인에게로 가셨어요. 세리에게로 가셨어요. 창녀들에게 가셨어요. 가서 그들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어요. 아니,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선 긋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 찾으셨고 그들을 가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요셉이 행한 의로움을 봅시다. 왜 성경은 그가 의롭다,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의 속에, 그의 행위 속에, 그의 행동 속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끌어안음과 긍휼, 사랑. 그의 의로움은 가벼운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벼운 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벼운 의는 늘 우리 자신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는 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보여준 그 의는 마치 물에 잠겨진 솜이불처럼 한없이 무겁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있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한없는 자비로 갈아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갈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을 건지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의 모습과 닮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날카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의는 어느 정도까지의 의입니까? 죄인을 경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죄하는 자입니까? 함께 우는 자입니까? 뜻밖의 일, 어이없이 일어난 일, 예상 밖에 일어난 일, 그때 그 일을 마주했을 때 놀랍게도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마리아를 덮었고, 그는 마리아를 살렸고,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죠. 저는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의, 그 깊이와 그 너비까지 이르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의. 여러분들이 의롭기 때문에 날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의롭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받아들임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동의되세요? 그래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하고 전혀 고민도 없이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일에 대한 전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든 간의 결론은 뭐냐? 마리아 데려와. 마리아 안에 사모.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셨어요. 물론 설명은 했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선지자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애도 아닌데 그거 데려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아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 받아요, 도전 받아요, 감동 받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던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감내할게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는 늘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말을 싫어한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다가도,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다가 누군가 의미 없이 툭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가슴속에 울컥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왜 맞는 말이지만 내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우리는 늘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이것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셉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받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어요. 요셉이 무엇인가 뛰어난 것이 있나요? 그가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드러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에게서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렴풋이 그러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정말로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어떤 걸 믿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는 임마누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그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게 그의 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살만한 인생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만하지 않는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에 붙잡혀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까요? 말씀의 논리를 따라갈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그 갈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명샘물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단단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오늘 그분의 뜻을 밝히 비춰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받아들임의 믿음,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믿은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실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엉키지 않습니까? 그럼 막 다운되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껐다 키면 되잖아요.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껐다 켜지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수많은 생각들, 계획들이 다 실행되고 있었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한 거죠? 과감하게 자신의 삶의 리셋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나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그의 가정 속에 보내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믿기에 눌렀던 리셋 버튼,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청 혼잡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되는 것,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것도 많고 분주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살이도 힘든데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니 덧붙인 데 것처럼 참 버거운 게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리셋 버튼 과감하게 누르세요. 세상을 향한 그 엉켜진 나의 삶의 리셋 버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통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10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그 이후의 모든 삶 동안에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엉켜진 삶에 리셋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요셉의 가정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달력으로 보면 지금 시기는 사실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림절이 또 다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 순종했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망설이지 않는 그런 믿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어쩌면 믿음에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을 다시 할 때입니다. 우리의 끝자락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엉킨 삶을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 재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그러면 이런 받아들임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요셉이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비극적이었고 그의 삶은 처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기쁨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강림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분을 맞이하며 오늘 그분과 함께 자신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갔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가장 기쁘고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